우리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23절로 2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로 27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뺄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 돈으로 이방인으로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이 축복이고 또 그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보이는 게 응답이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삶 속에서 그대로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확인하는 축복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평상시의 삶을 보면 본인 문제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인도받냐가 참 중요한 건데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룬 것처럼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축복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응답이 개인과 삶과 현장에 그대로 그 말씀이 하나님 이루신 그 응답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뭘 행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 삶 속에 성취될 것을 믿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주어지면 내 삶의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다는 그 축복들이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삶이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자꾸 걸림돌 되는 거는 결국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이 작고 큰 문제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답이 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내 삶이 영적 상태가 원점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랬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언약이 네 몸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항상 아브라함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자기 삶 속에 믿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확인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걸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의 길 되시고 해방 되시고 승되심이라는 그 축복들이 다 이루시는 그 갈보리 십자가가 나의 삶의 진짜 복음이 답이 맞구나라는 게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확인돼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매일 삶 속에 그 후대와 그 가정 가문이 매일 삶 속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들을 하나님 뭐 하기 원해요?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 마음속에 새기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각인하고 무엇을 붙잡고 사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냥 이해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응답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참 감사해요. 뭐 감사하냐?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삶의 그리스도 되심이 모든 문제 사건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복음이 나의 삶 속에 답이 되니까 그 답 대신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도 나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앞에서 내 삶을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집중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큰 거지요. 그래서 어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이해하고만 말지 말고 그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고 누릴 수 있는, 그렇죠? 그 속에서 나오는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된 축복 속에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왜 말씀이 살아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하실 일이 보여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고 빛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는 곳에 빛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내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명이고 빛이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거라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곧 누구라고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100% 나의 삶에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이제 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무슨 영적 싸움이에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삶을 바꿔가는. 그러니까 내 수준과 내 기준으로 살면 결국은 한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 만나는 내 인생을 살지 말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복음의 역사 붙잡고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하나님 계획하신 그 부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 절대 언약을 딱 붙잡으라니까. 하나님 절대 언약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절대 언약 속에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 뭘 주셨어요? 절대 언약을 주셨다니까. 복음 안에서 주신 절대 언약.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절대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 제전백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 이 제주도 현장에 하나님 주신 복음의 약속을 전달하는 게 절대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을 붙잡은 게 14개 교회를 섬기는 거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그렇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14개 교회가 살아야 제주도 70만 살릴 수 있는 한 번은 다 복음 듣게 하는 그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70만이 다 한 번은 정확한 복음 들어야 된다. 다 듣게 하라. 그렇죠? 그게 약속에 맞다면 진짜 하나님 우리 신 절대 언약. 저희 제전백에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게 아니에요. 14개 교회를 섬기는 교회. 그러면서 뭐 하는 교회예요? 진짜 제주도에 렘넌트가 세워지는 그 교회. 렘넌트가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제주 땅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응답의 증거를 여러분이 붙잡고 그게 절대 언약 맞다면 우린 절대 계획 붙잡고 도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지요. 그럼 우리는 진짜 늘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주신 절대 그 여정 속에 있느냐. 그렇죠? 진짜 우리 교회가 가는 게 하나님 절대 여정 맞냐. 그게 확인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돼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그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복음으로 있어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복음 이루는 그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있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이 제주도 땅에 복음 운동을 하고, 누군가는 이 제주도 땅에서 렘넌트 운동을 하고, 누군가는 이 제주도 땅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 운동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 일을 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절대 언약과 복음으로 이뤄가는 하나님 삶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허락하시겠죠. 많은 대다수의 사람을 사용한 게 아니라 복음 가진 0.1%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많은 다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 속에 우리 제주한별교회 곧 여러분이 있다면 얼마나 큰 크겠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여러분이 그 일을 쓰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절대 언약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내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 속에 있는 것들을 복음으로 다 재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느 하나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아하, 이게 그냥 관과될 일이 아니구나. 이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인간에게 개입해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구나.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러면 오직을 붙잡고 그 문제를 바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나에게는 해결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이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우리는 뭐가 풀려지고 되어지는 걸 자꾸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주시냐? 무응답으로 주시다니까. 무응답으로. 그 무응답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걸 준비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어떤 게 있어요? 그 즉시로 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그게 아닌 반대 걸 주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 붙잡고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응답받는 게 응답이 아니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응답인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해 놓지 않으면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 사건을 복음으로 뭐 하라고요? 재해석하라고 자꾸. 여러분 이걸 하다 보면 재밌어요. 재밌다니까. 우리의 가문의 문제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고 보여지고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가 하나씩 뭐냐 떨어져 나가는 게 본다니까. 떨어져 나가. 그러고 나서 보면 내 현장에 사람이 보여요. 이게 나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보니까 저 사람도 문제 갖고 있구나. 그렇죠? 저 사람 갖고 있구나.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게 그거라니까요. 돈 많은 사람도 우울하대. 외롭대. 돈 없는 사람도 외롭대. 그럼 무슨 문제예요? 돈 없는 사람이 돈 갖다 주면 그 외로움이 해결될까요?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그 돈 많은 걸로 그 외로움이 해결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돈 때문에 두 사람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만 결국 문제는 하나인 거예요. 뭐요? 외롭다는 거예요. 왜 그 외로움이 왔어요? 우리가 그 눈이 안 보이면 돈 많은 사람한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나보다 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답을 줄 수는 있지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답을 줄 수 없다니까요. 왜요? 영적 문제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갖고 있기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라고 인정이 되면 그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얘기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리 웃고 있고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그 인생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 떠난 인생이라니까요. 그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은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자꾸 그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해 보라는 거야. 빨리. 이 내 문제가 복음으로 재해석되면 내 옆에 사람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율법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시간표가 있으니까. 근데 복음이 답이 안 되면 초급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부터 복음이라는 걸 붙잡고 하나님의 나의 삶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자꾸 매일매일 모든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 오늘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를 붙잡고 재해석하는 거예요. 어제 말했던 적용. 그러면 여러분 눈과 생각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뭐가 보여요? 아, 내가 평생 붙잡을 건 복음밖에 없고,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강단의 말씀 붙잡고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다는 것은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복음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강단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예배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인생 속에 답이 된다니까요. 그래야 왜 하나님이 제주연비교회 나를 부르시고 많은 메시지 중에 왜 하나님이 제주연비교회 강단을 듣게 하셨는지 그게 보여져요. 그래야 뭐가 생기냐? 나를 향한 하나님 절대 이면계획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냥 내가 뜬금없이 난 보호자 되겠다. 난 돈을 가지고 내가 식주인데 그게 말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복음에 대한 답이 났어요. 그렇죠? 그 복음이 나의 삶 속에 내 인생을 자꾸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지는 축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면계획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그게 찾아져야 돼요. 언제까지? 진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오늘,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기도가 찾아질 때까지. 주어졌는데 내가 못 찾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주어진 거라니까. 우리는 종교처럼 내가 찾아서 그걸 헤매는 게 아니라 주어진 걸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없는 걸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찾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어진 것을 찾아 확인하는 현장이 어디예요? 그게 강단이고 그게 말씀을 듣고 또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수예배 때 여러분에게 미션 하나 드린 것처럼 여러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깊은 기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보여지는 거 말하고 싶을 때 그 말하고 싶은 것도 복음으로 다 바꾸라니까. 그렇죠? 희한하죠. 아, 이거 말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 말하면 그게 뭐가 돼버려요? 씨가 돼가지고 커지는 거. 그래서 저는 많이 경험하거든요. 아, 이거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다 말 한 번 했다가 이게 커지는 걸 내가 몇 번 경험하거든요. 그때마다 생각해. 아, 그래. 내가 100마디 말보다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믿으면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빠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역사하는 게 빠르더라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하나님 믿어지면 그게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누가 빨라요? 내 말이 빠른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내 말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럼 말로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것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진짜요.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체질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 막 많은 말을 하지 말고 딱 멈춰놓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뭐하냐? 진짜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깊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깊이 말씀을 듣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 이번 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게 찾아져요. 하나님 지금 미션이 뭡니까? 이게 말씀을 통해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래야 뭐가 사냐? 여러분 심령이 산다니까.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그 말씀들 치유되어져가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삶 속에 요 두 가지는 평생 하세요. 내가 깊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집중의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깊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듣고 확인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유 목사님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막 노트북 막 치는 사람들한테 뭐라겠냐? 이거로 치면 뇌 속에 각인이 안 된대요. 손으로 쓰래요. 그래서 치유사역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녹취를 시켜요. 녹취를. 그 말은 뭐냐면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집중.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돌아가셔서 주일날 말고 한번 녹취해 보라니까요. 쫙. 유 목사님 주신 메시지도 1부, 2부 한번 녹취해 보라니까 쭉. 그 말은 뭐냐? 집중이라는 것에 포인트에 있어요. 집중이라는 것에. 내 삶이 집중되다 보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 그 여러분이 쓸 때 그 쓰는 걸 통해서 하나님 각인시키세요. 그래서 우린 결국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걸 통해서 다 각인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속에 각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해라, 깊은 말씀 붙잡아라 이 말은 각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각인 전제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딱 멈추는 시간을 가지고 혼자 조용히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될 줄 믿고 또 여러분 통해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 축복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듣고 마는 것이 아닌 나의 삶에 행복이 되게 하시고 그 행복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삶의 깊은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집중이 오직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증인의 응답 속에서는 그것을 증인의 응답 속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따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릴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와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